안녕하세요. 말씀 한 스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이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은 불편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넓은 길과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이 많고 편해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넓은 길이 훨씬 편해 보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고 다들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반대로 이 좁은 길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다루라. 염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의 이치랑도 완전히 달라 보여요. 요즘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손해보지 마라. 손해보면 너만 바보야. 너를 지켜야 해. 그런데 믿음의 길과 이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내 길을 선택해라. 그곳엔 생명이 있을 거야. 좁은 길은 내 욕심 그대로 가지 못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그 길을 진짜 걷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찾으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 유럽의 이 우크라이나의 그 목사님이신 썬데이 아델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중 많은 부분이 의미 없이 반복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부족해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서 때로는 확인을 받았지만 순종할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서로 나눠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했으면 한 걸음 움직이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의 결정이 바뀌는 것. 회개했으면 그동안 나의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은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변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지형을 배경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와디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 평소에는 마른 땅인데 겉보기에는 단단하고 반석이랑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가 오는 순간입니다. 이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 마른 땅이 순식간에 강이 되어 버립니다. 폭풍우가 치면요, 이 와디는 맹렬한 급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세운 집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 폭풍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티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짓는 집입니다. 근데 말씀 없이 짓는 집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오히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 인생에 이 폭풍우같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 관계가 흔들릴 때, 계획이 무너질 때, 마음이 꺾일 때, 환경이 나를 압박할 때, 그 순간 우리의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기서도 핵심이 똑같습니다. 듣는 자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 결국 반석은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기초를 드러냅니다. 고난은 우리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순종은요, 내 인생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 하나에 내 길이 바뀌게 되고요, 나의 열매를 만들게 되고 우리의 기초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단단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집같이 세우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걷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